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위기는 그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의 정체성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를 부를 때 그 영어에 보면 공식적으로 부를 때는 레버런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교인들을 돌본다고 하는 의미로는 pastor, 행정적인 의미로는 minister, 그리고 설교자라고 하는 의미로는 preacher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교인들을 돌보는 의미로서의 그 목사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전에 그 번역해서 소개한 미국 캔사스시리의 부활의 교회 그 아담 해밀턴 목사가 쓴 장벽을 넘어 인도하라 Leading Beyond the Wall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목자로서의 그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담 해밀턴 목사가 1990년도에 그 캔사스시리 한 장례식장에서 부활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붙들고 씨름했던 그 목회 철학은 네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필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왜 내가 섬기는 바로 이 교회가 필요한가.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질문을 붙잡고 씨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주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장벽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그 목사라고 하는 말, 이 패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 패스처에서 그 유래된 그런 말인데 의미는 먹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목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 자주 등장하는 목자, 셰퍼드라고 하는 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목자들을 통해서 그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나 그 다윗과도 같은 좋은 목자도 등장하고요. 또 책망받는 그런 목자들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그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도 각 지파의 그러한 리더들을 목자로 간주했고요. 다윗도 그런 좋은 목자로 그렇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받는 목자들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 통치자들이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예언자고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목자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의 심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의 뜻은 함께 고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따르는 불쌍한 무리들, 양떼들을,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도울 때 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은 오늘날 교회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인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준의 생애를 다룬 그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 소설이 마치 목회학 개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준이 그 스승인 유이태의 집에 가서 일하고 있을 때 스승 유지태가 아들 유도지와 대화하는 그 장면을 그 허준이 밖에서 엿듣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승의 아들에게 묻습니다. 의사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 아들이 대답을 못하자 스승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고을마다 의원을 차차하는 자가 별처럼 깔렸을 때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의원은 많지 않다. 아들이 묻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병들어 앓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다. 의원에는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마음심자 심의다. 심의는 병자가 의원의 눈빛만 봐도 안정을 느끼는 경지로 그것은 병자에 대해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품성이다. 두 번째는 식의가 있는데 병명만 듣고 약을 짓고 치료하는 의원이고, 세 번째 약의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부유약만 처방하는 의원이고, 네 번째 혼의는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같이 덤벙대고 비싼 약 팔 궁리만 하는 의원이다. 다섯 번째 광의는 병자 말만 듣고 매운 약을 함부로 처방하는 의원이고, 여섯 번째 망의는 병자의 고통보다 비싼 약 팔 궁리만 하는 의원이고, 일곱 번째 사의, 사기치는 의원으로서 자기가 꾸미는 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우기는 의원이고, 여덟 번째 살의, 아파하는 이를 보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고 남의 약방문을 베껴서 치료하며 제 이름만 파는 의원이다. 그러니 저마다 의원 행세를 할지라도 진실로 세상이 바라는 의원은 오직 한 부류 심의뿐이다. 오늘날 목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 유일하게 나오는 그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은 소위 직임의 은사, 그러니까 오피스 기프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5가지 중요한 직임이 있었는데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원어에 보면 한 단어입니다.
a pastor and teacher.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초대교회는 네 가지 그 직임의 은사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하는 일은 에베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Equipping the saint. 그리고 그 온전케 된 성도가 봉사를 하고 그 온전케 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목회 철학의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리더로서 우리가 할 역할은 교회 이런저런 중요한 일이 많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양을 먹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감싸주고 헤매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70년 신학교를 다닐 때 채플에서 맨 마지막 폐회 찬송으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 이몸입니다. 요즘 사명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찬양 가운데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하면서 많은 목회 후보자들이 정말 감동하며 눈물로써 그 찬양을 불렀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여러 가지 한계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위기의 조건이 있지만 바로 그러한 소명감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치 아모스가 드고아의 들판에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소명을 재인식했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19 이후 상황 가운데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명을 새롭게 인식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들이 되게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